여러분 찬송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찬송가 3장 4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3장 4장 맨 왼쪽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찬송가 3장 4장 맨 왼쪽 위에 뭐라고 써있죠? 성령. 네, 성령. 또 선생님 그 악보 위에 트레디셔널 세컨 센츄리. 이렇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3장 4장이 언제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요? 2세기 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덕솔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 한국말은요 3장 4장의 가사가 같아요, 달라요? 가사가 비슷한데 다르죠? 원래는 똑같은 겁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forever.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성령에게. 자, 그걸 언제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요? 2세기. 그러니까 2세기 때 예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찬송이 분명히 있죠. 지난 우리 시간에는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요점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우리 의식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못하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함께 만드셨던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1세기 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인 줄만 알았죠. 그러다가 좀 특별한 사람이네? 좀 구약 성경에 이런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닐까? 그럼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에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메시아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실 때에 그런 사람들의 왔다 갔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점점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 다른 쪽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살려둘 수가 없어. 이 십자가에 못 박해. 그렇게 되죠. 누구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될까봐 누구의 손을 빌리죠?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제자들과 다른 쪽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보게 되었어요. 그 보았더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알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았는 사람이 그것과 함께 성령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그때 나를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나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던 그분이 그냥 어떤 능력자, 어떤 선지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니야 메시아는 저럴 수 없어 도망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다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다인데 그래 성령으로 보니 육신으로 죽은 것도 맞지만 성령으로 보니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그 죽음을 내 뜻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오버컴 컨트롤 정복하시고 이식하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될 때에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보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다시 보게 된 그 모든 보게 되는 틀 그것을 누가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가?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구약성경 성경을 펼쳐서 자 봐라 이사야 53장 이렇게 쓰여있지? 이게 나에 대한 길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봐 이게 그렇지?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한 거야 하는 것들을 그분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 같은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야, 내가 보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함께 만드셨던 여러분 한번 지난주 동안에 한번 1세기의 성도를 한번 살아보자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래 한번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래 잘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이제 바로 나 다 알겠네? 아, 그거 좀 수상해요. 이건 우리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아닙니다. 또 듣고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계속 이런 깊은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깊이 인도해 하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보는 자는 그리고 보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이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닮는 것은 내가 사람이면서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믿어져요? 에이, 그냥 뭐 설교에서 한번 목사님 하는 소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더 자라고 성장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형상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따로 놀고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아야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2세기로 오늘 1세기를 지나서 2세기로 이제 가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요. 자, 다시 한번 21세기에 출생하신 분, 21세기, 예, 우리 21세기에 출생하신 분은요, 잘하면 22세기를 볼 수 있어요. 예, 만약에 22세기가 되면 여러분은 나이가 계산 안 해봤죠? 나이가 거의 90, 100, 100세 할아버지들이 다 되실 거예요. 네? 네. 아마 그때는 이제, 그때 80년 전에 목욕해서 그때 이랬어 하고 뭐 그렇겠죠. 네. 그게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세기, 2세기로 가고 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죠. 이렇게 모여있는 21세기 교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21세기 교회들과 21세기의 교회, 2세기의 교회와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그냥 현상적으로, 현재. 우리가 느낌상.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와 현상적으로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2세기, 21세기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세기, 2세기 교회와 21세기의 교회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1세기, 2세기 교회와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짐작으로 합니다. 나는 그냥 촉이 있어갖고요. 저는 그냥 같을 것 같아요. 제 촉이 그렇습니다. 촉. 느낌이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네요, 성경.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달라요. 자,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1세기 교회를 우리가 지나서 이제 2세기 교회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1세기를 거쳐서 2세기 교회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1세기, 이제 2세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첫째 뭐가 생각나요? 구약성경.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1세기 성도들은 여기서 나는 것 같진 않아요. 1세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또 Word of God 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성경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이었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요, 2세기 성도들도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하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도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사도들의 체험, 그리고 체험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받은 바와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1세기의 교회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고요. 1세기가 점점 지나면서는 사도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많아질 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사도 유언 빼고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마감했죠? 순교했어요. 순교를 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건 좀 표현이 애매한데요. 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명에 주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체험과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다가 그것을 글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점점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을 한 것이 뭐예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도들이 순교가 가까워지고 또는 순교한 다음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마가가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두 명의 마태 사도, 두 명 요한 사도와 두 명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는데 4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더 많이 쓰여졌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것과 사도들이 체험했던 것과 일치한다 해서 교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이 4 복음서예요. 그래서 2세기 중후반에 이레니우스라는 리용의 감독이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왜 4개 복음서만 나눴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꼭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4개만 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쓰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 쓰고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쓰고 그렇게 딱딱 해가지고 4개 이제 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됐는데 보니까 4개가
딱 그냥 맞는 거예요. 무엇에 맞았냐면 사도들이 체험에서 처음에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체험했다고 알려졌던 그 내용과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보니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4개예요. 말씀드렸듯이 누가 4개만 쓰자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그 몸이 누구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하고 누구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달라. 다르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것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부르고 사도들에게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그 사도들이 훗날 잘 받아서 그를 자신들의 성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말씀이 자신들의 육신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가르치고 하다가 나중에 글로 쓰고 사복음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도들이 받았다라고 한 것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사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사도들의 체험과 가르침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의 표준이 되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설명한 겁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 누구에게?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같아요. 네. 만일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또는 바돌로메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바돌로메가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다를 수도 없어요. 다르면 안 됩니다. 예, 같아요. 사도들이 받은 것은 누가 받았든지 전체가 받은 것과 똑같아요. 자, 첫째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다. 손으로 만진 거 누가 만졌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만져봤겠죠. 이렇게 만져본 바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분리될 수 없이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누구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 다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는 갇히고 그러지 않으셨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온전하게 다 전해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받고 안 전해준 게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 보기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거를 다 가르쳐주고 여기는 아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 가르쳤을까요? 다 가르쳤어요. 받은 것을 빠짐없이 다 전해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로 말씀하신 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주격으로 써서 주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겠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거 확증은 순교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게 맞고 그 그리스도는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다 전해주었다. 이걸 말한 거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과 함께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받은 그것을 너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도들의 그 체험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 그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게 우리 여성들은 뭐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도 당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 해서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너희가 그 사도들의 그 체험한 것과 그 가르침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서 너희들이 그대로 그걸 살고 있고 그걸 잘 지키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한 그런 살아있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음을 이긴 자들로서 사는 그런 1세기 성도들, 2세기 성도들에게 큰 시련이 옵니다. 두 가지로 와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자, 그것처럼 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기 때의 순교는 대부분 유대인들과의 같은 동족끼리의 갈등 속에서 발생을 해요. 물론 AD 62년 3년경에 로마시에 도시에 화재가 나갔고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가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화재 일으킨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씌워가지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그냥 혐의가 들씌워져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죽게 되는 순교적인 것도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2세기를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1세기를 거쳐서 2세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참 생명이야? 그 진리 맞아? 라고 하는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박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봅니다. 자, 박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순교였어요. 박해가 왔을 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훌륭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순교로 맞이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박해하고 오해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대항해서, 왜 당신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왜 당신이 나를 이유도 없이 박해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참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로 나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로 갑니다. 자, 이때의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안디옥,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요 1세기 지도 혹시 가져오셨나요? 1세기 지도를 한번 펴보시게 되면요, 1세기 지도에서 안디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쭉 위쪽으로,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찾으셨나요? 예루살렘이 별표가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별표가 다메섹이고요. 다메섹 별표 위에 그 별표가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살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 교회의 설립자를 베드로 사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베드로 사도는 순교한 곳이 로마예요.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처음 설립자를, 그 안디옥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거기에 베드로 사도 그 다음 감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로, 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 있죠? 로마로 오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서 107년경에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로마로 보성이 돼요. 그런데 보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때 가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교회의 대표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인사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가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안디옥에 우리 그 안디옥의 교회 감독이신 이그나시우스 감독님이 지금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 순교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붙잡혀 오신데 소식이 알려지게 돼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자 해서 로마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다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로원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명운동을 하려고 해요.
또 그것이 다시 로마로 가고 있는 이그나시우스 감독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그나시우스 감독이, 자, 요거 하기 전에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한 지역의 말하자면 대표 목회자예요. 그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몇 개 있지만 그곳에 책임지고 대표하는 목회자가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이 지금 그렇게 로마로 부족하는데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구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내용의 요점은 그것이며 나를 위해서 구명운동하지를 마십시오.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내용의 분부를 잘라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조용히 둔다면, 내가 지금 순교를 받으러 순교를 하러 가고 있는데 나를 그대로 둔다면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때 순교를 당하는 그 장, 그러니까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그 운동장이겠죠.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나는 하나님의 곡식이고 그 사나운 짐승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막 사자나 호랑이는 이걸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나운 짐승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밀덩이가 내가 될 것입니다. pure love가 내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만약에 콜로세움 운동장에 거기서 던져져 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게 되면 나는 사나운 짐승이 나올 때까지는 딱딱한 곡식덩이에요. 위트예요. 근데 그 사자가 이제 나를 막 잡아 뜯어갖고 그렇게 막 하면 내가 비로소 이제 pure love, 밀덩이가 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이 더 이상 내 몸을 보지 못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고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제자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순교를 받는 그 자리가 진정 내가 외친 대로 A disci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내가 비로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그 자리를 왜 내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게 여러분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고난을 본받게 두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my God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the passion of my God, 나의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나로 하여금 좀 본받게 그대로 나를 두세요. 내 안에는 생수가 있어서, 생수는 누구죠? 생수는 누구죠?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Come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오라. Come to the Father. 이런 내용으로 써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107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 그분만의 어떤 죽음이나 순교를 보는 관점이 아니었고요. 1세기와 2세기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음이 나를 주장하는 힘이 될 수 없어. 죽음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의 그런 실제로 순교를 대하는 모습,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112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비투아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이 충격으로 갔던 플린이라고 하는 주니어 플린인데, 근데 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내가 이제 충격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좀 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보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제시여 나에게 지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가 다루어라 하고 총독에게 지침을 내려요. 그 지침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붙잡으러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대신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신문을 해서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것에 따라서 네가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할 때 최고형은 당연히 사형이에요. 이런 방침이 그 총독에게 전해졌는데 대체로는 로마 제국은 그런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건 참고조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이 있어요. 이것은 폴리갑 감독은요. 그 순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은요. 69년에서 155년에 순교를 당해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한번 여러분 집에서 찾아볼까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에이시아라고 써있는 거기에 바로 왼편에 별표 있죠. 바로 왼편 별표에 있는 곳이 서머나예요. 그 별표보다 사실은 실제로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또 서머나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서신서를 받고 몇십 년 후에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거예요. 몇십 년 후에. 그리고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도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서머나의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소가 그러니까 누가 좀 미국구는데 그리스도인다 하면은 그걸 핑계를 삼아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행정관리들에 의해서 그 담당 관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감독님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그 피신했다가 한 번은 그렇게 했다 나중에는 다시 또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로마 관리들에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혀서 끌어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붙잡힐
그 막대기에 세워지고 장작이 그렇게 놓여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끝까지 신문을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려올 수 있다. 끝까지 어떻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한가. 자,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어? 나의 왕, my king 그래요. 당시에는 누가 왕이에요? 엠퍼러, 로만 엠퍼러가 있어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자, 이런 순교는 사실은 서머나나 또는 안디옥에서 로마에서만이 아니고 카르타고라고는 그런 곳에도 벌어지고요. 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벌어져요. 자, 리옹이라고 하는 곳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갈리아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 지역이죠. 그 옛날에는 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갈리아라고 하는 말 밑에 별표가 있죠. 그곳이 리옹이에요. 그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 2세기 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레니우스는 아까 소마나의 감독 폴리갑의 제자예요. 제자로서 거기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저 멀리 리옹이라고 하는 곳까지 파송을 받았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선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에 말하자면 목사님과 감독과 이런 분들과 협력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심부름을 갔어요. 리옹에서. 로마 얼마나 멉니까? 거기서 심부름을 갔어요. 교회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리옹과 리옹 옆에 비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총독이 그 고소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박해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때 또 여러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블렌디나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가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 훈련을 하고 있었든지 하여튼 그런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이레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내용들을 써가지고 본인이 본래 있었던 아시아 그쪽에 그 내용을 써서 편지로 보내요. 그것이 자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당시에 박해가 일어났고 순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게 블렌디나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처녀 아가씨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블렌디나는 능력으로 충만했었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녀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에 다들 놀라게 됩니다. 그녀의 온몸이 찢어지다시피 했고 그러나 그 복된 여인은 마치 탁월한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힘있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어떠한 범죄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당시에 무슨 범죄 혐의로 고소가 돼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오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뭐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같이 모여갖고 남자나 여자나 다 형제고 자매된다. 이 사람들은 다 서로 말하자면 근친상간한 사람들이다. 아주 해롭고 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고소를 받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총독이 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그 죄목으로 계속해서 고문하고 내 죄를 실토하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렌디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성토가 그녀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오히려 새 힘과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는 퍼페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처녀가 실제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실제로 글로 남긴 실제 순교로 가는 그런 한 여자가, 처녀가 글로 남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도저히 너희가 정말 그래 한번 내 맛을 봐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 박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순교로 맞이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훌륭한 교사, 티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가 세워지는 파운데이션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세기, 2세기 교회가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반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과 분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영지주의자적인 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라고 물질의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물질의 세계를 만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 그 위에 참 하나님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께서 오셔가지고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도 사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또 없죠.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복음서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복음.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거기 타이틀을 말하자면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요.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헷갈렸겠어요? 안 헷갈렸겠어요? 아니,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이렇게 있고 똑같은 다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헷갈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우리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지금 있는 교회들은 그걸 몰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준 거야. 시크릿 가스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그걸 보고서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하여 이 영주주의자들이 생각하고 막 글을 씁니다. 자, 글을 쓰는 중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주주의자들은 기존 교회들도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았다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존 교회는 안 알려주고 시크릿 가스펠, 비밀 쓰는 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 이레니우스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말은 스스로 거짓되다, 스스로 모순된다. 당신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기존 교회에게는 조금 주고 일부 주고 너에게는 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영주주의자들이 자기네만 비밀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어떤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세기, 2세기 교회들은 어땠어요? 베드로 사도든지 바울 사도든지 그리스도께서 다 받았고 다 받은 것을 교회에 다 전해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레니우스가 당신들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기존 당시의 로마 교회도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그 받은 것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존 교회가 받았던 것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함정이 돼가지고 사도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누구에는 주고 누구에는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해버리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많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단과 그 다음에 이단이 아닌 기존 교회, 그냥 처음에는 교회 그냥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주장이 생기게 되면서 기존 교회가 바른 신앙이다, 바르게 붙이게 돼요. 정통일에서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캐톨릭 페이스, orthodox 페이스, 이렇게 앞에 페이스 앞에 그게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단들 때문에.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캐톨릭이라는 말이 붙든지 orthodox라는 말이 붙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붙여진 페이스 앞에 캐톨릭 또는 페이스 앞에 오르스톡스 정통 신앙 이런 것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이단들이요, 이 영주주의자 말고도 예를 들면 또 말시온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이 말시온주의는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을 싫어해요. 신약 성경만 좋아해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냄새가 나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싫어해요. 마가복음도 지금 싫어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마 본인이 보기에 구약의 이름이 적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빼고 누가복음만 참복음이다. 바울서신은 율법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서신만 이거는 성경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장한 것 중에 제일 그렇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군 것 같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막 다 멸하라, 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폭군적인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오늘날 이런 이야기 좀 듣지 않으셔요? 좀 들을 수 있죠? 네. 뿐만 아니고 네 복음서가 있는데 나는 누가복음만 복음서다. 이렇게 바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거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39권 이렇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도 우리가 복음서가 4개고 또 서신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빨리 좀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좀 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 말시오 때문에, 말시오주의자들 때문에.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야. 구약의 창조 하나님과 구약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면서 그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설명해내는 그런, 말하자면 신학이 그래서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다가는 여러분 3세기 이후로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도 계속해서 처음에 2세기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에서 이레니스 감독이나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우리 바른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는 그런 면에서 1세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1세기의 그 교회의 신앙이 2세기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세기를 거쳐서 2세기 가면 이런 이단과 분파와 또는 박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초석이 더 성경과 함께 쌓여져 가게 됩니다. 이 전통은 성경과 다른 전통이 아니고 성경과 함께 그 뿌리를 두고 2세기의 상황 속에서 또 나중에 3세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도전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교회가 응대하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면서 쌓여져가는 그런 교회의 귀한 전통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전통의 뿌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체험, 사도적 체험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세 예수로 딱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리되어질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런 이단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에 서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단들을 하나하나 말하자면 물리쳐서 이겨나가고 그리고 박해가라도 순교로서 그 박해를 이겨나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이걸 길게 말씀드릴 지금 시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보게 하는 이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 이것이 이 세계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순교를 통해서 이기게 했고요. 이단과 분파로부터 바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직접 받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온전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들어가서 2세기 후반 3세기로 가게 되면 그것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요? 아버지를 회시하며 그리고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믿으며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할 때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요즘 해야 되겠어요. 순교자의 마음. 뿐만 아니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해서 이단들을 물리치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파워풀한 크리드예요. 아포스톨스 크리드. 이것이 1세기 교회를 이어서 2세기 교회, 3세기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툴이에요. 성령의 웨폰이에요. 성령의 스워드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면 뭐냐? 신구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너무 브로드하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 다음 우리 주일부터는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이렇게 이거 외우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박해를 받을 때 순교를 하는 그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심정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세기의 성도를 살았던 것처럼 또 이번 한 주간도 한번 2세기의 성도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